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운 자니라. 아멘. 이 시간은 구원의 확신 교리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교리에 관하여 제가 언급을 할 때에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아닌가? 라고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의 단순해 보이지만 이 하나의 교리에 우리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한 가지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과연 정확한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과연 전부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왜 이토록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현재 접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문제는 기독교가 극단적 위기에 처해 있고 기독교의 존망의 지금 위기에까지 지금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이 기독교의 위기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 위기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는 그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왜곡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이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지가 못합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존 버넷은 철로역정에서 무지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지 않는 것은 또는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은 무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라고 하는 개념은 지적인 암과 관련되어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분을 만난 것과 관련된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왜곡되게 아는 것은 사실은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모르는 것보다 더욱더 고치기가 힘듭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가 처한 가장 힘든 작업은 무엇이냐면 기존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인식을 뿌리채, 송두리채 그 기초부터 다 무너뜨리는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뿌리부터 깊숙하게 박혀있는 잘못된 교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잘못된 기독교 신앙에 관한 이해가 바른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잡는 데 치명적인 위험성을 지금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갖기 위해서 아픈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이해와 그리고 올바른 기독교 기초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잘못 뿌리 박은 그 기초를 송두리째 뜯어내는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과연 어떤 사람을 목양하기가 가장 쉬우냐면 불신자들입니다. 간혹가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에는 새신자들 적응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기초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회복의 교회에 오게 되면은 그거 어려워서 알아듣긴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 신자보다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기존의 신자들은 오히려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사실은 뭐냐면 교회라는 데를 거의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와서는 거의가 다 은혜를 받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참 미스테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름대로 기독교 신앙에 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성경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서 온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고 아예 백지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신학교에서나 가르치는 것과 같은 딱딱한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은 알아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악수를 청하면서 이게 기독교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뭐죠? 오늘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교리에 대한 이해가 오히려 바른 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엄청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설교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양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사설을 많이 하고 싶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반수 정도는 이번 수련회 끝나고 나면 제가 다시 만나서 어떤 권면해드리고 또 말씀드릴 만한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권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정말 깊이 있게 믿고 정말 성숙되고, 그리고 예수 믿음에 대한 그 최고의 그 은혜의 단계, 뭐 그런 것까지 다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가 고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되 교회에서 안에서 나온 그 어떤 인물들보다 나는 가장 예수를 잘 믿고 예수 믿음에 대한 그 기쁨의 은혜를 가장 깊이 있게 느끼길 원한다라는 그 야심찬 고백을 그 어렸을 때서부터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최고도의 깊이까지 도달한, 오직하면 교회사에서 뭐라 하냐면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목회자를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로 칩니다. 그리고 교회사 안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물이라고 손을 꼽으면 그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되 그 예수 믿음에 대한 그 깊이를 더 많이 누리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깊도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이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이 깊은지 어떤지도 모르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이 창살 없는 감옥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마지못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하, 이러니 얼마나 고달픕니까? 안 믿자니 지옥 갈 것 같고 믿자니 재미는 되게 없고, 이거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이렇게 힘들게 정말 재미없게 안 믿는 사람들 할 짓 다 하면서 지옥을 가는데 나는 할 짓 다 못하고 나름대로 천국 가겠다고 남들 놀러 갈 때 놀러 가지도 못하고 예배당 와서 죽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딱하고 재미없는 설교 듣고서 나중에 지옥 가는 사람, 이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세상적으로도 재미없고 예수 믿는 것도 재미가 없고 죽어서도 재미가 없네요. 재미없는 정도가 아니죠. 죽을 맛이죠, 진짜. 근데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즐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부유함을 이 땅에서 누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뭐라 하냐면 복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복된 존재.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부러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거 뭐 예수 믿느라고 고생 많이 한다. 어떻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야, 나 재밌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맞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인들.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첫 번째 강좌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력하게 권면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배웠다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서 포맷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싹 포맷을 시키고, 그리고 정말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 위에 다시 한번 기초를 세우면서 집을 짓는, 건축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기를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권면하고 있는 저조차도요, 저도 이것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제가 기존에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 신학적인 개념을 정리하는 것은 신학교 안에서 다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만든 이단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교회사 안에서도 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조직신학이나 성경신학이나 우리의 신학심이 다 얘기하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가 뭘 잘못 알고 내가 뭘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성교교에서 자랐거든요. 성교교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는 교리라는 걸 거의 모르고 자랐습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하나씩 다 충격인 거예요. 이건 도대체 내가 제대로 배운 게 뭐야?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뭐야?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왜 행복한지는 모릅니다. 저도 왜 예수 믿는 게 뭐가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왜곡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무엇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왜곡되고 오늘날 기독교는 왜 우리들에게 이런 기쁨을 안겨다 주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은 용어에 대한 왜곡입니다.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용어를 잘못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들어도 다 왜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사고가
용어를 기초로 해서 모든 걸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여러분한테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신학적으로 바르게 정리하지 않고 앞면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랑의 개념을 여기다 접목시켜서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해야 되는데 왜 옳고 그름을 따지냐는 이 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진리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리가 더 중요합니까? 사랑이 더 중요합니까? 이럴 때 제가 항상 이런 질문 던지면 답은 뭐죠? 둘 다. 예, 항상 둘 다예요. 왜요? 진리를 사랑함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와 사랑을 떼놓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종교든 비진리든 거짓말이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사랑이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정의를 해요? 아니면 오히려 형제를 살인하는 거라고 정의를 해요? 살인이에요, 그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 하나하나를 바르게 정리했을 때 설교자가 참 편합니다. 뭐라 하면 제가 사랑합시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 설교를 기껏 듣고 나서 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용어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용어 정리부터 제대로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 용어 중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왜곡되어진 용어 중 하나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신이라는 교리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라는 용어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인가? 모든 확신은 믿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올바른 확신도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우리는 바른 확신에도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존 버넷의 철로 역정을 드디어 61강으로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존 버넷의 철로 역정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거짓 확신과 우리 주제와 일치하죠. 거짓 확신과 헛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된 확신에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무조건 확신만 있다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 중에서 거짓된 것도 있다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이 거짓될 경우에는 열심히 있을수록 더 위험하다 그랬죠. 예.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길이 잘못된 길을 들어섰습니다. 근데 너무 확신이 큰 거예요. 이 길이 맞아, 이 길이 맞아. 옆에서 아무리 그 길 아니래도요. 아니야, 이 길이 맞아. 계속 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는 것만에 너무나 확신에 찬 나머지 엑셀레터를 계속 밟으면서 제한 속도까지 막 넘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 사람은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잘못된 확신은 결국 자기가 목적지라고 생각한 곳에 갔을 때 결국 뭐로 도달합니까? 헛된 소망이 되버려요. 이게 뭐야 지금?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한번 끊어서 봅니다. 정반대로 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가 거짓된 믿음과 또 거짓된 확신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헛된 소망에 결국 봉착하고 마는데 그 헛된 소망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 자체에 대한 회의감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뭐야, 내 가정은 다 파괴되어지고 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뭐야, 내 인생은 초토화돼 버리고 난 나름대로 열심히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모든 걸 올인했는데 이놈의 기독교가 나한테 준 게 뭐야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이 잘못이 아니라 잘못 안 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끊임없이 안면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믿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떤 식으로 이해합니까? 믿음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믿어라 라고 하는 말은 그래, 결단해야 돼 라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믿어라 라고 하는 말은 결단하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용어에 대한 정리가 잘못되면 내 의지가 필요한 것이고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내가 교회의 가르침을 거부하지 않고 지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이게 믿음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적 수용이 믿음은 아닙니다. 이건 분명하게 아셔야만 합니다. 믿음이라는 용어를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C.S. 루이스에게서 나타났던 것처럼 C.S. 루이스가 자기 어머니 살려달라고 믿는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를 살려주세요. C.S. 루이스가 10대 때,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지겠지. 근데 C.S. 루이스가 믿었던 거하고는 다르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고 자식 필요 없다.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믿음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믿음을 잘못 정의하고 나니까 기독교에 대한 실망이 더 커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걸 믿음이라고 정의한 적이 없거든요. 잘못 알고 있었는데 성경 자체를, 그리고 기독교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궁극적으로 기독교를 아는 진수이 깊이 있고,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야, 예수 믿음이 얼마나 기품 있고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라고 그토록 핍박을 받아오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껴하면서 전하고 싶었던 기독교가 우리는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초대교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재미없는 기독교를요. 저는 재미없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상당 사람들이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 안 하면 목사님한테 핍박을 받으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부분은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도를 전합니까? 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는 도가 없어요. 도를 아십니까?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사람 많이 보죠. 우리는 도가 있을 때 그 도를 전하는 거, 이게 전도거든요. 근데 자기는 복음에 대한 아무런 간격도 없어요. 복음이 깊도다는데 자기는 성경구조는 깊도다, 이 하나님의 부여하시며. 뭐가 깊다는 거야? 예수 믿고 천당이 뭐가 깊어? 하나도 안 깊거든요. 성경 말씀이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믿음이라는 용어 자체부터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기초가 잘못되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집을 짓는데, 집을 질 때 정말 그 집 짓는 사람들이 보더니요, 야, 이 집 되게 튼튼하겠다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집을 지면서 기초를 얼마나 단단하게 하는지, 진도 8 정도 지진 와도 집이 안 무너질 것 같이 그렇게 기초를 아주 두껍게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기초를 두껍게 놔야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합니까? 건물을 높이 쌓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기초부터도 관심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용어가 뭔지,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아무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겠어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결단하는 겁니까?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을 내는 겁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지적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동의해요. 믿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실 때, 알았어요. 그냥 믿어줄게요. 이게 과연 믿음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들에게 아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믿음을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여러분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이 믿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준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내 결단을 촉구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나에게서 어떤 가능성이 있으니 네가 그 속에서 가능성을 뽑아 나를 믿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사용하는 은혜의 도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내가 믿으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습니다 해서 홍해바다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난 믿어지도 않는데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선물입니다. 제가 이 선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정말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데 설교자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설교 듣다가 믿어지는 거예요. 전 믿으려고 애써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구하면 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믿으려고 애써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들음과 동시에
이게 저에겐 현실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혜를 달라고 7년을 기도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거 아마 들어본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지혜를 안 주세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요.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을 기도했는데 지혜를 안 주셨어요. 그러면 야 이거 다 말짱 도루묵이야. 무슨 구하면 지혜를 줘. 근데 믿어지니까요.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믿어진 게 제 의지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한 게 맨날 믿음 달라고 중학교 때부터 기도한 것이 7년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믿음은 그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고 아이고 저건 믿음이 없어 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를 긍휼히 여겨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나서 또는 내가 의지력이 대단해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믿음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이는 아무도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믿음을 은혜로 주신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믿음이 결단의 결과가 아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랑치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못하게. 머저리다, 바보 같은 놈, 이 결단력도 없는 놈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이렇게 이해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럼 무슨 일을 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까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 입만 벌리고 있어야만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너희가 믿음을 갖기 원한다고 한다면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전 믿음이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될 게 그것입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쫓지 못하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 내 아이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이겁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겸비한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인 두 가지를 부지런히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듣되 기도해야만 합니다. 듣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기도가 이렇게 기초가 충실한 성도는 기도나 말씀을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습니다. 기초가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말씀만 추구하든지 기도만 추구하든지. 근데 여러분들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씀만 추구한 사람들은 주로 바리새주의자들이 되고요. 기도만 추구한 사람은 주로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처음에 기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갖기 원한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더 충실히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충실하게 해야만 합니다. 신앙의 중요한 기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둘 중에 하나의 기둥이라도 삐그덕거리면 그 집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잡았을 때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강력한 그리스도인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확신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물론 확신의 교리가 믿음의 교리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르게 믿어야만 바른 확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바른 확신에 도달한 사람만이 어떻습니까? 헛된 소망에 빠지지 않고 바른 소망으로 우리는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확신은 분명히 올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못된 사람은 올바른 확신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상당수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결국 그릇된 확신에 빠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교리가 어떠냐면 교리는 유기적입니다. 하나의 교리가 잘못되면요 다른 교리까지 다 망가져버리고 맙니다.
믿음의 교리가 잘못되면 확신의 교리가 망가지고, 확신의 교리가 잘못되면 소망에 관한 교리가 잘못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잘못되면 사랑도 왜곡되어져 버립니다. 헌신도 왜곡되어져 버립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교리와 이 교리가 충돌을 일으키거나 모순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아부가 잘 맞는 것이 바르게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릇된 확신의 문제에 대하여 이 문제를 아주 두 가지 문제를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접근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못됐다는 것이 오늘날 이 그릇된 확신의 첫 번째 문제고,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 자, 여러분들은 뭘 믿습니까? 우리는 그 주변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면 당신 도대체 뭘 믿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뭐 예수는 믿는 거죠. 그럼 좀 더 우리가 골탕 먹이에서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하시겠죠. 그럼 예수님이 뭘 믿는 겁니까? 그러면 점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뭘 믿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주목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돈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인맥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공과 출세와 명예를 더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루고자 하는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문제에 다루고자 합니다. 구원의 확신 자체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구원의 확신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근데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뭐냐 하면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전에 뭘 고백하죠?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맨 앞자하고 뒷자만 딱 따게 되면 뭐가 되죠? 주문이 되죠, 주문. 오늘날 우리는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관상기도라는 명목하에 주문처럼 수리수리 마수리 계속 외운단 말이에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은요,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기초를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우리들이 고백하는 걸 딱 요약을 하면 딱 세 가지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믿느냐를 이 사도신경에 요약을 해놨거든요. 첫 번째, 우리는 성부를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자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부에 뭘 믿습니까? 성자에 뭘 믿습니까? 성령에 뭘 믿습니까? 뭐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요즘에. 그냥 믿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피상적인 것을 떠나서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성삼위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걸 별로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진짜로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을 제 믿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건 피해 나갈 수 없는 증상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는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믿습니까? 했을 때 전 구원의 확신보다는 하나님을 믿죠 라고 얘기하는데 맨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만 추적하고 맨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따분해 그거는 신학자들이 하는 것이고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지 왜 우리가 뭐 삼위일체론을 배워야 되고 왜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 골치 아픈 교리를 다 배워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왜 배우려고 하죠?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믿으니까. 제가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에 관하여 설교를 할 때 유난히 제가 삼위일체론을 제가 많이 언급을 하죠. 근데 왜 그러는가? 제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론을 신학교에서 배우는데 그냥 사람들을 다 재웁니다. 삼위일체론은 왜 배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근데 저도 학교 다니면서 왜 이 딱딱하고 재미없는 걸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믿고 그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 증폭될수록 성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성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성령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계속 알고 싶은 거예요. 계속 파고들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는 대상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면 저를 사실은 안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는 대상은 여러분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난 예수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에게 확신 자체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보다도 믿음의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아주 주목할 만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정한 대상인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머릿속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뭐에 항상 관심이 있죠? 어떻게 해야 복 받나요?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요? 어떻게 해야 병 고침 받나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 받나요? 자, 그러면 이제 권면합니다. 자, 성도님 또는 형제님, 자매님, 과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성도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나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제가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병 고침을 받고 어떻게 문제 해결함을 받고 어떻게 내가 성공하느냐밖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시는지 알려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 그거 관심 없다니까요. 과연 여러분 이걸 과연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속신앙하고 과연 무슨 차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심각하게 하면서 또 열심히 찾지만 정작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그분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사랑을 표출하고 계신데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 교인들에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확신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되면서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확신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런 괴상한 교리까지 난무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 구원의 근거를 그리스도께서 찾으려 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 한다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확신하느냐? 제가 좀 주어의 강조를 두고 있죠. 내가 확신하느냐? 내가 확신하지 않느냐가 내가 구원받느냐? 내가 구원받지 못하느냐를 잡고요. 구원의 근거를 잡고 어디서 찾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질문할까요? 너는 구원의 근거를 네 속에서 찾았냐? 아니면 그리스도에게서 찾았느냐라고 질문해 던지고. 우리는 은연중에 자꾸 모든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우리는 내가 구원받기 내 지혜, 나의 지혜에서 구원을 얻으려 하고 나의 능력에서, 나의 어떤 재능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믿었고 내가 확신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확신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젠 더 이상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태가 되기까지 얼마나 심각한 성경 용어의 왜곡이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의도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은연중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논리적인 사고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저는요,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을 많이 경고를 합니다. 실존주의에 빠지면 나중에 그 사람은 반드시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아니 실존주의와 공산주의가 아무 상관없는데 왜 실존주의를 추구하게 되면 나중에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 구조입니다. 실존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실존주의 철학적 특징은 이 실존주의적 사고에 빠지면 점차적으로 나중엔 사회주의가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가장 위대한 교리처럼 이해되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사고 구조가 이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대한 교리를 내가 믿어주는, 누가 믿어줘요? 내가 믿어주는 것으로, 선물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내가 믿어주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면 이제는 확신은 나에게서 찾아야만 합니다. 내가 확신했느냐, 내가 확신하지 못하느냐에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논리 구조입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니까 확신에 대한 교리까지도 망가져버립니다. 확신에 대한 교리가 망가지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소망에 대한 교리가 망가집니다. 소망에 대한 교리가 망가지면 자동적으로 뭐가 망가집니까? 사랑에 대한 교리가 망가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게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처한 위기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믿었으니
이제는 내가 스스로 확신해야 된다는 논리로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식의 자기 확신을 성경이 가르치는 확신이라고 잘못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 태도를 견지하게 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는 내가 확신하면, 내가 확신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하니 굳이 의로울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궤변에 빠져들고 맙니다. 무율법주의, 부도덕주의로 가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칭의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칭의교리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의롭다 칭함,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함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도덕적 행위가 바리새인보다 나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분은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요. 오늘날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리 의롭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확신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믿음에 대한 정의가, 논리적 구조가 잘못되어 버리니까 이것에 설득되어져서 이런 말도 안 되고 황당한 논리적 구조에 그냥 설득되어 버리면 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 내가 확신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내가 비록 부도덕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율법적으로 엉망으로 산다 할지라도 확신하고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논리적 비약에 극에 달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불경과 죄악을 저진다 할지라도 믿었으면 끝나는 것이지 왜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서 얘기하느냐고 하는 얘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따 이제 들어보시면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갖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해야 될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게 정말 부도덕한 종교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은 결코 우리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도덕하셨습니까? 사도들이 부도덕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나오는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칼빈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낙스라든지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휘필드 같은 분들이 부도덕했습니까? 아니, 아무도 그렇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부도덕해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이상한 교리가 나왔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부도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경고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제3계명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틀림없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습니다. 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구원받는 건가? 내가 비록 내가 연약해서 죄를 저질렀지만 난 그래도 믿으니까 나는 지옥하고는 관계없어. 그럴 때는 확신에 빠지는 거죠. 그럴 때는 확신. 이제 우리는 성경에 가르치는 확신의 교리에 접근하기 전에 초대교회와 교부시대와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17세기 청교도 시대와 18세기 부흥기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치는 확신의 교리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확신의 교리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짧게 다룰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안에 나온 2000년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안에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의 삶이 부도덕했는가?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 정말 오늘날 우리처럼 무능하고 그 유약한 세상의 파도 앞에서 어처구니 없이 꺾여버리는 그런 상태였는가? 오늘날 기독교는 어떤 종교로 비춰지죠? 정말 무능하죠. 그러니까 소위 오늘날 기독교에 다니는 청년들에 대해서 안 믿는 애들이 이런 평가를 합니다. 생각 없고 돌쇠 같은 애들이 교회에 나가. 생각 있고 의식 있고 의지 강력한 애들은 교회라는 데는 갈 데가 아니야. 우리 교회는 돌쇠가 없습니다. 예수 믿음과 돌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음과 무능한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부러워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것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독교 역사 2000년 안에서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의 삶과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 괴리가 너무 크죠. 이 갭이 너무 큽니다. 그럼 이 갭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몇 가지에서 우리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잘못된 교리의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교리는 옳지만 다른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문제를 찾아야만 합니다. 교리가 틀려서 다른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요. 교리가 잘못돼서
다른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하면 교리는 옳은데 잘못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 두 부류가 거의 다 장악을 했습니다. 올바른 교리를 믿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능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또 한쪽은 열심은 있는데 교리가 잘못돼가지고서 부도덕하고 몰상식하고 좀 끔찍해요. 문제가 어디 있는가? 성령의 은총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수련회 하면서 여러분한테 간곡히 부탁하는 게 뭐라 했죠? 좋은 설교 듣고 때 되면 보따리 싸워서 집으로 돌아가야 될까?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셨다면 잘못 오셨습니다. 여긴 성경 공부하고 끝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교리를 배우고 나서 이것이 여러분들 것이 돼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먼 데서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든 안 받든 여러분들은 저 전라도 순천으로 돌아가시고 또 경상도 저 지방으로 돌아가시고 또 경기도 그쪽 다 돌아가시면 은혜 못 받든 어쨌든 게임 아웃이면 좀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이 2박 3일이라는 시간이 헛된 시간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2박 3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내 인생이 바뀌었고 그리고 내가 가서 그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신앙생활에 재활력을 얻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눌리지 않는 삶을 사는 성도들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염두에 둘 때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진단 도구들을 우리가 일평생 염두에 두어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진단 툴이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그 영적 건강을 위하여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진단 툴입니다. 나는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바른 교리,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방편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면 건강한 신앙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냥 제가 진단에 좋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신앙에 나 요즘에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방편 두 가지만 진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질문을 드려요. 요즘 기도 잘 됩니까? 기도 요즘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가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인 기도가 잘못되거나 은혜의 방편인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빠지게 되면 둘 중에 그래서 우리 팀 모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있어요.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열매가 형편없어요. 또 말씀은 제대로 이해하는데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열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가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달달달 볶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두 가지를 계속 점검하고 계속 바르게 지도를 해주지 않으면 영적으로 망가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만 힘쓰기 바랍니다. 딴 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기도와 말씀에만 힘쓰십시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약속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이 2박 3일 기간은 정말 뜻깊은 기간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다. 나에게 이 시간이 없었다면 난 지금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들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주 진지하게 다음 같은 문제를 제안합니다. 뭡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확신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확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확신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보다 염두에 둘 것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관성에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성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무엇보다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구원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구원에 대한 이 정의를 또다시 다뤄야만 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믿음에 대한 정의라든지 뭐 사랑에 대한 정의라든지 구원에 대한 정의 같은 걸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지만 이 부분은 설교 때마다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원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면 자동적으로 확신에 대한 신앙 교리도 잘못되고 그냥 다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구원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확신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매우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못한다 한다면 확신도 바르게 정의가 불가능하죠.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구원이 뭡니까? 지가 않아요. 아니,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뭘 확신합니까?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확신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구원도 정의가 잘못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원을 먼저 바르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끌어가는 것이 옳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확신의 교리에 대한 핵심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구원을 확신한다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만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확신하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껏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이것이 구원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믿고 천당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몇 개나 찾을 수 있을까요? 신기하게 성경에서요. 예수 믿고 천당과 관련되어진 구절은 몇 군데가 없습니다. 거의 몇 군데 없어요. 사도 바울은 구원과 관련해서 다른 걸 주로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하여 정의를 내리는 가장 보편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성경에도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은 예수 믿고 천당을 자꾸 구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야, 이거 신기하죠? 어떻게 성경에 그렇게 별로 없는 구절 가지고 이렇게 희한한 교리를 요리해냅니까? 성경 우리들에게 자꾸 여러분 이런 식의 설교가 나오게 된 이유가 어디 있냐면 설교자들이 구원에 관한 부분에 일종의 선입견을 가지고서 설교를 해요. 이방 종교에서 또는 우리가 태어날 때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원관을 거기다 접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뭐죠? 부처님 잘 믿고 어디 가요? 극락. 그렇죠? 알라 잘 믿고 어디 가요? 천당. 그리고 이 천주교에서 뭐 잘 믿고 어디 가요? 천당. 그럼 예수 믿고 천당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별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정의가 별 차이가 없어져 보니까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 종교 통합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만 가나요? 불교도 열심히 잘 믿으면 극락 간다는데 이슬람도 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이슬람의 천국관이 뭐예요? 아주 잘 빠지고 이쁘고 그냥 끝내주는 여자들 100명을 그냥 준대요. 아무 제한도 없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막 순교하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는요. 이거 제가 여러분한테 농담을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게 이슬람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구원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세속적 구원관을 가지고 성경에다 이입해서 보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천국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란 낙원으로 연상되는 천국이라는 어떤 장소에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는 신학적으로 뭐냐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는 그다지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이 언급하는 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신약성경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구원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되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관계가 회복되어졌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뭐로 표현하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율법은 구원받고 나니까 지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가 같냐면 자기가 어느 집에 예를 들어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 주인이 딱 보니까 저 노예가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근데 저 노예가 자기 와이프가 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뭐 해라 하다면 막 마지 못해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이거 시켜, 또 그래. 근데 어느 날 이 노예도 그렇고 이 주인하고 눈이 맞았어요.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저 물 좀 길어올래고, 네 주인님. 옛날에는 율법이었더니 이제는 복음이라. 명령은 없어지지 않고 명령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율법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천국의 땅이 이미 이 땅에서 도래하는 거죠.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생이라고. 영생. 영생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영생 말고요. 영원히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얘기한다면 애석하게도 지옥에 와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럼 여러분 지옥에 와서 영원히 사는 사람을 영생했다고 얘기하지 합니까? 나도 죽어서 영생한다. 너희만 영생하냐? 장소만 다르다. 넌 천국이지. 난 지옥에서 영생한다. 놀랐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은 영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영생한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원히 산다는 시간적 개념에서는 영원인데 왜 한쪽은 영멸이고 한쪽은 영생이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는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는다 틀이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완성되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앞당겨서 사는 거예요. 영생이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걸요, 이거 신학적인 용어 좀 사용할게요. 이해하고 드셔야, 이게 용어가 정의가 되냐? 이해하기 아주 좋아요. 종말에 완성되질 영원한 천국. 여러분들이 죽어서 완성되지 영원한 천국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천국이 되니, 이유가 어쨌든 간에, 종말에 완성되질 영원한 천국을 지금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겨지죠? 근데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토마스 브룩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확신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앞당겨서 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보증으로.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맛봤기 때문에 확신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그래 뭐 죽으면 가겠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직신앙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과 지금 이 땅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천국의 안전성, 구원의 안정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죽어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과 방불하다고 그래요.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아직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어요. 천국을 맛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란 무엇이냐? 천국의 삶을 이미 앞당겨서 맛보는 삶이에요. 그 나라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입니다. 이 삶은 죽어서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즉시 영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죽어서 그 완성을 보게 됩니다. 이미 그 영생을 시작되어지고 그 영생은 죽어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막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주변이 좋아가지고 이걸 여러분한테 막 하는 그런 영생교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찬송가를 배우시죠.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은요. 정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고백을 그냥 다 엑기스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네. 여러분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2절.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소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하늘 이로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새하늘인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영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작되었어요. 그 장차 완성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이미 앞땅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이 일어나는 방식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이라고 얘기했어요. 믿는다는 건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뭘 얘기해요? 믿는다는 말과 동의어 중에 하나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 또는 엔 푸니마티 성령 안에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 이건 다 믿는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믿는다는 말을 다양하게 사용했어요. 근데 이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는 나에게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더 이상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여 사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구원이란 단순히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살아서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에 관한 상태에 관한 문제이지 장소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죠? 어디로 가냐 못 가냐에 관한 얘기를 하지만 구원의 궁극적인 개념은 상태예요. 상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상태냐?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마귀를 닮은 삶을 살아가고 여전히 옛적 삶에 녹아서 살고 세상이 여전히 즐겁고 여전히 육신의 삶이 즐거운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사고방식도 바뀐 것도 없고 삶의 습관도 바뀐 것도 없는 이 상태가 영생한 건 아니에요. 이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사는 삶이란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뭘 발견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생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땀냄새 그만 풍기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풍기십시오. 네. 남자들에게 가장 취약점이 암내인데 이제는 암내를 그만 풍기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발냄새를 그만 풍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오늘은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자꾸 기독교로 손가락질 하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향기가 나지 않고 악취가 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악취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그래도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뭐로 확신해? 그냥 확신하는 거예요. 아니 근거가 뭐야? 확신하는 거예요. 아니 근거가 뭐냐니까? 확신한다니까요. 아니 근거를 얘기하는데 왜 자꾸 확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뭔가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속된 말로. 우리에게서의 구원의 확신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증거를 통하여 나에게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향기가 풍기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도둑놈 날강도 같은 놈이 어떻게 너 지금은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웃으면서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 야, 신기한 놈이네. 이게 예수 믿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신비한 연합이라고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신비한 거죠. 정말 신비한 겁니다. 아니 어저께만 해도 사기꾼 날강도인데 오늘은 성자와 같은 사람. 바로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남의 그 돈을 빼앗기 위해서 악을 쓰던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자성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노력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내 재산을 팔아 이웃과 나누겠나이다. 아니 저거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죠. 영생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는 영생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과장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의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현세적인 것뿐만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보증으로 주신 것뿐입니다.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때로는 예적 성품이 나와서 또 거짓말을 어쩌다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또는 우리가 죄악을 범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것은요, 사라지게 됩니다.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성화되어집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이 사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저희 집에 군뱅이를 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으면 군뱅이지 뭡니까? 사슴벌레, 애벌레죠. 사슴벌레, 애벌레를 키우는데 신기해요. 생명이 있으면 계속 자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썩어요. 점점 악취가 풍겨요. 안 신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생명이 들어가면 점점 이 사람이 성장하고 점점 어떻게 해요? 생기로 넘쳐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어떤 그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얘기예요. 예수 오래 믿으면 마귀된대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오래 믿는데 마귀가 됩니까?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거룩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세상과 구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오늘날 그분도 농담으로 말씀하신 거지만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점점 더 위험한 사람이 돼요. 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가 누구죠? 장로님. 그 다음에 문제가 누구죠? 권사님. 그 다음에 문제가 누구죠?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서리일사님. 제일 괜찮은 사람이 새신자. 이건 문제가 많은 거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영생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죠. 영생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니, 하다못해 사슴벌레, 애벌레도 가만히 놔둬서 생명이 있으니까 나중엔 성충이 되는데, 우리는 성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틀려서 성경 뭐래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 받는다는데 예수만 믿으면 생명이 사망에 삼킴 받는 걸 당연시 여기고 있어요. 당연한 게 아니죠. 죽은 거죠.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걸 의심하지도 않아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삶, 천국의 삶을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이 들어오게 되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듭남과 동시에 이 세대의 삶에서 오는 세대의 삶에 입성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봐야 돼요. 물론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항상 은혜의 방편을 잘 활용해야 이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기도 생활 별로 안 하고 구원받았어도 성경 죽어라고 안 읽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건 맞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던 건 맞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여기에 흔들려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이럴 때 흔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확신만 붙잡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마귀가 만든 교리에 사람들이 빠져서 내가 회개하고 각성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실체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을 안 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통하여 우리 자신은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확신의 교리를 언급하기 전에 구원의 특징,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즉 확신이란 구원의 특징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분명히 나타납니까? 라고 검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이 말의 동의어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와 연합했는가? 그리스도와 한 몸 안에 있는가? 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할 수가 없고 도무지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견지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구원의 확신을 붙잡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는 자기 확신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여기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라고 요구합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도리어 지금 자신의 구원이 성경적인 객관적 근거가 찾을 수 없다면 버림받은 자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가르침을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한 나머지 내가 구원 확신을 붙잡아야만 하고 내가 확신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엔 절대로 평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확신은요, 항상 여러분이 뭐가 동반되는지 아십니까? 평안함이 옵니다. 담대함이 옵니다.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했어요? 아니라 했어요? 아니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왜 확신한다고 하면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왜 확신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평안함이 없습니까? 그것은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내일 저녁 집회 때 얘기할 부분이지만 지금 미리 이런 데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확신의 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 풍요를 맛보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에 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오. 막 하나님께 매달려요. 근데 간곡히 깊이 있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면서 그 안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되냐면 올라갈 때는 근심과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올라갔다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는 그 확신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 얼굴은 해처럼 빛나는 상태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게 확신이에요. 성경이 주시는 확신은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확신은 우리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동반합니다. 그 평안함을 동반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확신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다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의 구원을 점검할 객관적 근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잠깐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다른 이방 종교나 그렇지 않으면 천주교나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의 생각하는 그들의 잘못된 구원의 확신 교리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왜 우리는 오늘 서론에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신학적인 부분을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느냐?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는 게 거의 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천주교의 구원의 확신 교리는 과연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천주교는 구원의 확신할 수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있기도 하고 없다고도 합니다. 무슨 이런 애매한 소리가 있는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천주교는요, 세례를 받으면 그때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뭐냐면 천국 가는 확신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제가 여러분한테 궁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우리 기독교하고 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천주교가 위험한 이유는 우리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용어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게 우리하고 위험한 거예요. 천주교에서는요, 칭의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칭의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칭의로 신앙을 개혁하라라고 하는 책을 썼더니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창의 아닙니까? 칭의라는 얘기를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창의인지 칭의인지 오타인 줄 아는 거예요. 오타가 아니에요. 칭의거든요. 칭의가 도대체 뭡니까? 종교개혁 때 칭의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그게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래 너 의로워 내가 의롭다고 칠게 하는데 의롭다고 쳐주는 칭하는 그 근거는 우리의 공로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게 칭의거든요. 자, 근데 천주교는 이 칭의가 두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언제 칭의를 받느냐? 첫 번째, 성당에 가서 영세를 받죠. 세례를 받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그들이 세례를 받는 건요, 구원의 조건입니다. 세례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제도적 교회,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제도적 교회 안에 들어온 걸 얘기하거든요. 로마 가톨릭의 제도적 교회 안에 등록된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지옥 간다고 그렇게 봐요. 왜요? 로마 가톨릭이라는 제도적 교회 안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세례를 받고서 이제 나는 이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구원의 근거를 뭐로 해요? 내가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천주교 신자들 만나면 너희들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되면 막 노발대발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기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뭘 믿는 것이냐면 그들의 성례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좀 웃기는 얘기죠. 결국 행위 구원이에요? 아니면 믿음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인데 그걸 교묘하게 틀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걸프전 기억나십니까? 걸프전 때 보게 되면 신부가 세례를 주고 그 미국 군인들이 막 다 세례 받으려고 줄을 섰어요.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더라도 천국은 가야 되겠다 싶으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 구원 받아 못 받아? 라고 되면 나 성당에서 세례 받았어. 영세 받았어. 너 그러면 적어도 연옥은 가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지옥을 가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천국까지 못 가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천국까지 보내기엔 좀 미약해요. 애석하기도.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죽으면 그 상태에서 죽으면 연옥에 가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칭의의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연옥에 가기 위한 칭의예요. 그럼 천국에 가기 위한 칭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들은 천국에 가기 위하여 두 번째 칭의가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받기 이전에, 그러니까 가톨릭의 이 제도적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친다는 거예요. 천주교는요. 그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아주 희한하게 만들었는데 그건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잘 접목시켜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만들어낸 교리예요. 이런 것들이다. 근데 그리고 나면 이제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천주교 신자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뭐죠? 구원받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요. 열심히 선행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선행해도 자꾸 뭘 저지르죠? 죄를 저지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의 주입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이 교리는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합이라는 교리를 얘기를 하지만 연합이라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천주교는 주입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이 그 사람이 주입된다는 거예요. 주입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죄를 저지르면 좀 소멸돼요. 자꾸. 이 주입의 교리가 그거예요. 죄를 저지르면 이 은혜가 자꾸 소멸돼요. 그럼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소멸되어지는 은혜를 다시 재주입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 재주입을 어떻게 받느냐? 세례 또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은혜를 재주입해주기 위해서 있는 새로운 이 성례를 로마 가톨릭에서 또 만들었어요. 뭐죠? 성체성사예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면 은혜가 다시 좀 더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들은 고해 성사를 해야 돼요. 고해 성사를 하면 은혜가 또 주입이 돼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또 어떻게 갖냐면 자기가 성례에 참여하고 그리고 고해 성사를 했느냐 통해서 이거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찾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천국 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덕을 그래서 공덕 축적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덕을 무지하게 많이 쌓는데 자기가 또한 여러분 대죄 같은 경우에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대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해서 용서함을 받거든요. 소죄는 자기 혼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소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구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기도문을 배우죠. 근데 왜 그러면 예수님께 직접 다이렉트로 얘기하지 않고 왜 오리진한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하느냐? 예수님은 이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은 면하게 해주시지만 그분은 심판대에 서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굉장히 질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어떤 교리를 만들었냐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얘기해요. 마리아는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야 아들아 좀 불쌍히 여겨줘라. 그거 좀 용서해달라 그러지 않냐? 좀 용서해줘. 그러면 내 어머니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용서해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이 중보론이 거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믿어지지가 않죠. 사실이에요. 논문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오죽하면은요 제가 케이블 TV에서 제가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이 사람들이 이 정도로 마리아를 섬기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중에서 주여 삼창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주여 삼창을 하는데 케이블 TV에서 천주교 TV거든요. 케이블 TV 천주교 채널. 근데 거기서 신부가 성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자 사랑하는 신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엄마 삼창하시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신도들이 다 모여서 다 같이 그 마리아를 향해서 엄마 그러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믿을 수가 없는데 제가 제 눈 직접 봤으니 그걸 또 케이블 TV까지 나왔으니까요.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여 하면 쭉 뻗는 맛이라도 있는데 엄마들은 목소리가 갈라지잖아요. 별로 멋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엄마 삼창까지 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마리아 숭배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천국을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이 선을 충분히 하지 못한 사람이 죽게 되지면 그래서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연옥에 간 사람들은 그 자기 죄의 문제를 연옥에서 다 치료하는데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소위 연보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래서 자녀들이 헌금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헌금을요. 그래서 천주교는 12조를 안 걷어도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수입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죠. 내 아버지가 연옥에서 막 30억 년을 고통받는다 생각합시다. 그 집을 못 팔겠습니까? 논밭을 못 팔겠습니까? 그럼 신부가 얘기합니다. 10억 년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럼 다이렉트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게 두 번째 층위인데 무엇이냐? 공덕을 충분하게 쌓아서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공덕을 충분하게 그러면 쌓았는지 어떤지를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공덕을 충분하게 쌓았느냐 부족하게 쌓았느냐를 누가 판단하냐면 교회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더 테레사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 마더 테레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추기경들이 모여서 교황과 같이 회의를 합니다. 이 사람 공덕이 충분한가? 이 사람이 정말 천국에 갈 만큼 공덕을 충분히 쌓았는가를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회의에서 패스하게 되면 성인으로 이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거예요. 성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얻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은 연옥에 가지 않고 다이렉트로 어디에 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신부의 말이나 교황의 말을 절대로 거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천국과 지옥을 보내는 이걸 누구의 권한에 있어요? 교황과 신부들의 권한이 있거든요. 그들은 그 근거는 뭐라냐면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 이후의 모든 교황들이 다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황에 관한 무슨 동상이나 석상들 뭐 그런 거 보면 항상 뭐가 있습니까? 열쇠가 있죠. 그래서 바티칸의 그 모양도 보게 되면 거기 항상 무슨 왕관에다가 열쇠가 X자로 있잖아요. 천국의 열쇠예요. 천국의 열쇠. 근데 그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거기까지 다 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은 칭의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들은 구원확신을 그래서 어떻게 얻어요? 행위를 얻습니다. 선행으로 구원확신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행을 하되 기쁨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들의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꾸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을 자꾸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을 많이 하게 되면 내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선행을 못하는 사람은 자꾸 정죄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런 차원에서 이 알미니안 교회들의 구원의 확신은 로마 가톨릭의 구원의 확신과 아주 흡사합니다. 알미니안 교회들도 천주교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의 결단과 선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의미가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안민주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단은 내가 해야죠. 자, 이거 좀 아리까리하죠. 결단을 내가 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결단 안 하고 내가 강팍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은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민주자들은 내가 결단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꾸 그 사람에게 책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거나 그 사람을 사랑으로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 많이 발생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결단력이 없어가지고 구원이 못 받는 거야. 그 결단 하나 못 하나? 근데 믿음은 결단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단력이 아무리 강해도 구원을 못 받아요. 믿음을 자꾸 결단하나, 자꾸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 나오십시오. 믿음을 결단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행위로 보지 않고 사람의 의지적 행위 또는 결단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믿음은 하나의 공로로 여겨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죠? 성도들한테 헌신하라, 봉사하라, 뭐 충성하라 그러면은 또는 11조 많이 해야 됩니다, 뭐 합니다 라고 되면 이러죠. 아, 목사님, 그럼 믿어준 것만 해도 됐지 뭘 또 이 봉사 요구하고 그러면 믿어줬대요. 믿어줬다는 이 표현에는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은연중에 믿음이 그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공로인 거예요. 내가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내가 믿어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항상 교만함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믿음을 주셨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그러면 내가 믿어줬다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죠. 오늘은 소위 믿음으로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잘못 이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셔서 여러분 이슬람도 행위구원이죠. 이슬람도 행위구원입니다. 물론 이슬람에서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인들한테 구원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표정부터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요, 구원을 누구 마음대로 했냐면 알라 마음이에요. 그날 기분에 따라서 아무리 알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나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지금 지옥 가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알라가 그때그때마다 마음이 다르니까. 근데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 이건 절대적으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뭘까요? 지하다는 거예요. 성전에 참여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코란이죠. 꾸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위구원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뭘 주입을 시키냐면 자살, 폭탄, 테러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 막 꼬마 애들도 여기다 막 폭탄,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몸에다 둘러매고 막 다니는 훈련도 막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래야 너 천국 가. 이래야 천국 가. 여러분, 어떤 행위가 천국과 직결되어지게 되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십자군 전쟁도 그래서 생긴 겁니다. 십자군 전쟁 때 왜 사람들이 그토록 잔인했죠? 그게 구원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저 이방인들, 내가 저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죽이면 죽일수록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행위구원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행위구원은 사람을 얼마든지 잔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위구원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잘못된 구원의 확신과는 뭐냐면 보편구원론입니다. 보편구원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 하나만 딱 염두에 두고 구원을 확신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여기다 이제 좀 오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과연 모든 사람을 지옥 가게 할까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게 할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을 천국 가게 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어디 가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고통받으면서 참았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은 법도 없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공의도 무시하는 분이신가요?
아니겠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의 한쪽만 봅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다른 쪽은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보편 구원론을 가진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워서 모든 사람 다 천국에 보내신다고 하니까 이들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뭘까요? 죽으면 꼭 뭐가 돼요? 천국으로 이어지겠죠. 그럼 여러분 사는 게 고달퍼요.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자살하면 되는 거예요. 보편 구원론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죽으면 꼭 천국이라는 등식으로 인식을 하니까 저 힘들면 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눈 딱 감고 그냥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깨어나면 그것은 천국이겠지. 보편 구원론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연예인들 중에서 누가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럼 뭐라 얘기합니까? 천국 갔을 거라 자꾸 얘기하죠. 근데 그게 은연중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보편 구원론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래 나도 힘들면 또 자살하고 또 자살하고 또 자살하고, 그러면 또 목사님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또 지옥 갔다 얘기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요? 천국 갔어요. 천국 갔어요. 이유가 뭐죠? 유족들을 위로해야 되니까. 근데 표면적으로는 유족들을 위로하는 것인데 또 다른 자살을 유발하도록 방조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가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잘못된 교리는 엄청난 재앙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구원 확신관은요, 무율법주의적 구원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거니까 행위는 아무 자리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었으니까 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접기도 했잖아요? 그럼 구원받는 거죠. 뭐 행위가 어떻게 나왔든 난 믿는다고 영접기도 했으니까 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율법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율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에 헌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무율법주의에 빠져서 오늘날 기독교가 악취가 가득하면서 구원만 있다고 주장하는 아주 편협되고 이상한 종교로 변질돼 버려 말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영지주의적 확신관입니다. 이 영지주의란 영적 지식을 소유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로 자신의 영적 깨달음과 내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신이 남들과 다른 신비적 체험을 했다거나 아니면 남들이 깨닫지 못하고 나는 깨달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비록 그들의 삶이 교만과 부도덕과 불경건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점검하려 들지 않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거짓된 확신은 죄인의 기도,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드리는 것, 전도 집회에 손을 드는 것, 강단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신하는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겉으로 하는 고백은 사람을 속일 수 있다. 입술로는 믿음을 했으면서도 실제로는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영접 기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던 얘기를 하고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서론 부분은 정말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깁니다. 그렇지만 길어도 여러분들 이건 좀 감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확신교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요.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정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러면 사도는 어떻게 검증하라 요구합니까? 사도의 요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염두해야 될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시험하라는 것과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시험하라, 확증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의미와 그다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 단어는 주로 객관적 검증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주로 의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검증 과정을 통해서 그 실체를 입증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의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를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항상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객관적으로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는가? 객관성이라는 것은 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객관성 아닙니까? 나는 확신한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있죠. 제가 아침마다 운동하러 나왔는데 저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운동하러 하기 너무 싫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항상 운동하러 나올 때마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파바로티의
그 곡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열심히 파바이트의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자기는 감동받아서 부른지 모르겠는데 듣는 저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분은 자기 확신에 가득합니다. 완전히 도취되어 있어요. 막 운동하면서 내 생각을 제발 그만하지. 저는 옆에서 저도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불러요. 그래서 또 이렇게 구름사다리라는 게 있거든요. 다리를 공중에서 하는 거. 하면서 계속 그걸 부르는 거예요. 그만하지. 근데 매일 나와요. 그분이. 그것도 제가 운동하러 나오는 시간마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 운동할 때는 그냥 한 바퀴 더 돕니다. 그분이 갈 때까지. 자기는 확신이 차요. 자기는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아무도. 우리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왔습니까? 나 구원 받았어. 나 예수 믿고 나 변화된 것 같아.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도 인정을 안 합니다. 나 변화됐잖아. 아니 그거는 그냥 윤리도덕적으로도 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무도 이게 충격적이잖아요. 나 옛날보다 좀 더 겸손해진 것 같잖아. 그래. 속으로는 전혀 아닌데. 객관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객관성이라는 것은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알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야, 너 예수 믿고 정말 달라졌다. 야, 어떻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니? 우리에게서 그런 유형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두려워야만 합니다. 왜? 물론 꼭 그 정도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그래야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오늘 이 밤에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확신하게 충분한 근거로 여러분들 살아가십시오. 좀 넉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아슬아슬하게 살아갑니까? 왜 우리는 구원을 확신을 얻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그래도 약간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십니까? 시험을 보더라도 떨어질 듯 맞듯 간들간들하게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뭐 하나 선택하더라도 정말 턱걸이시로 간신히 이거 아닐지도 모르지만 될지도 모르잖아 라고 하는 이런 위험한 모험을 하겠습니까? 영원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영원한 천국이나 영원한 지옥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어떻게 세상적인 욕심을 위해서라면 아주 충분한 걸 우리는 선택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에서는 충분한 확신을 왜 우리는 추구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정말 충분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설프게 풍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나 혼자 이 정도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아닌가?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없어도 나올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결단력만 조금 있어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윤리도덕 교육만 좀 받아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나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고 나에게 불가능하던 도무지 고쳐지지 않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그 새로운 창조가 정말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간곡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어설프게 구원을 생각하는 존재 되지 않기 원합니다. 충분한 구원을, 충분한 확신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아슬아슬해 살기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구원의 확신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충분한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바란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창살 없는 감옥처럼 살아가다가 지옥 가거나 또는 예수 믿다가 그냥 창살 없는 감옥같이 살다가 간신히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성화 많이 된 사람과 성화 덜 된 사람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는 아니라고 그래요. 영광의 빛이 다르다거나 뭔가 다르긴 다를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이전보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내가 주님과 더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가서 나에게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는 것임을 내가 날마다 확인하며 그 기쁨 안에서 이 천국을 앞당겨서 지금 보증으로 맛보면서 이 땅의 천국의 삶이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을 죽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